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나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경건되게 사는 거. 이제 우리가 6장을 봤는데 들치지 말고 5장 그 앞에 4장 8절부터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 범사. 자녀 기르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것까지 범사에 유익해. 범사에 유익한 축복을 받으려면 경건해야 생활하는데 창념하라 말이에요. 경건 생활에. 범사가 유익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까 하는 이 마음이요. 그 경건이 뭐요? 요한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범사가 유익하게 돼요. 범사가.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 왜 그럼 6장 3절을 이해해 볼 것 같으면은 왜 받는고 하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 작정을 하는 빚지지 말아라, 개들지 말아라,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하는 실제상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상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것이 뭔가니 변론과 언쟁 말만 하게 돼. 말쟁이밖에 되지 않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 분쟁, 회방, 시기, 질투, 분쟁, 그 회방,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느니라.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은 이유가 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옳지요. 연배로 보았으나 무얼로 보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지만은 왜 아브라함이 다투게 말자 했는고 하니 다투는 곳에는 성령이 떠나가신다 말씀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요. 참으로 이것은 숨은 교훈인데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 떠나가요. 우리가 다투면은 반드시 성령 잃어버린 일 하고 맙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에 충동받죠. 안 그런데도 그렇다 해가지고 말들을 해가지고서는 말들을 그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그런데도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듣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아는데 그래? 하고서는 대꾸가 나가고 변명이 나가고 자꾸 거기서 마음이 다투는 언쟁하는 마음이 보이진 않아도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런다더라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 그렇지 않은데 언제 그랬는데 뭘 그랬는데 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참으로 체험적인 것이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다투게 말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야고보 4장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하는 정욕 중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자, 다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쁩니까? 데모데후서요. 데모데후서. 이르면 너는 조의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엄히 명하라. 얼마나 이 중요한 교훈이니까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말다툼, 다투는 거. 말다툼, 다투는 거. 야고보를 찾아가 볼 것 같으면 야고보 3장에가 있는데 삼 절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을 같이 지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고 악한 일이 어디서 나는 거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나요. 악의 근본이 뭐요? 시기와 다툼이요. 시기와 다툼. 집안에서도 부부 간의 말다툼, 형제 간의 말다툼, 부모 자식 간의 말다툼, 이유를 막론하고 믿는 신자, 먼저 믿는 신자, 먼저 깨닫는 신자가 이유를 가리지 말고 말다툼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할 때는 분명히 시비가 있으니까 싸움을 하죠. 옳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싸움한다 말씀이요.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렇다 말씀이요.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롯을 불러내고 너희 목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 우리 목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 이거 쓰겠냐? 너희 목자는 다 일러라. 할 수가 있다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까 한 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떨어져 보니까 기가 막힌 지경을 당하니까 상가고 조심해서 에이고 물질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땅 조각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잃어버리는 거 손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투고 싸움하고 시기하면 얼마나 이것이 손해가 나는데 독한 시기, 독이 있단 말이야. 독이. 다투고 시기하면 독이 있어요. 독이.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린아이 자라지 못하죠. 독 있는 말씀을 들으면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해요. 독이 들어가요. 독이. 무슨 독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간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독한 시기와 다툼. 내가 옳다. 무슨 다툼은 언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일을 주장해 나갈 것 같은 이것이 내 속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그렇다 말씀이요. 참아줘요. 받아줘요. 그래 받자. 참자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나 하나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누가 그 쿡 찌를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격동나지만은 참자 하고서는 그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써야 그래야 은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악한 일 면하게 되고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일을 그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말다툼요. 그 믿는 신자가 다투는 일 경우는 확실하게 옳지만은 경우 갈리려고 해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결단코 되지 않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 교훈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사례가 요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다 아들을 하라고 주었어요. 그래 아들 잉태하니까 사례가 그 교만해가지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그 사례가 속이 상해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실제상 사례가 잘못된 거지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 여보, 당신이 하라고 해서 그랬지 내가 뭐 그랬어? 얼마든지 이유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 보니까 하갈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마음대로 하죠. 이거 한 거 보니까 조금도 다투는 마음이 없는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 있으니까 사례가 격동을 시켜도 여보, 이 것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하고 격동을 시켜도 안정한 심령이 되니까 격동 안 받았다 말씀이요. 그 다툼이 없는 마음이 만들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욕합니다, 누가 어떻게 합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말에다 그래 섭섭한데 자기가 그러고 이러고 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 경우가 자꾸 나와요. 그래 우리가 되풀이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굴리는지 간에 이렇게 굴리든 발로 차근 침을 뱉건 간에 내가 온유한 심령이 끄떡없이 자라나서 그 중생한 영혼이 침을 맺거나 발을 때리거나 뺨을 치거나 할지라도 그저 이해하고 잠자고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성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 중생한 영혼을 살아나가는 삶인데 중생한 영혼을 살아나가는 삶이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건드려 본다 말씀이요. 쿡 찔러봐요. 그러면 내가 왜 찔러? 왜 때려? 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육체가 나가는 거예요. 경우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이 경우가 나가는 게 이 옛사람이란 말이요.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왜 그래 그건?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유익이 안 돼요. 쿡 찔르면은 그분이 아마 그럴만한 한 일이 돼서 그럴만한 아니다. 또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도 참는 일 하고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 그래 요사이 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왼 뺨을 쳐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옳지. 바로 그것이 온유겠구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게 바로 그것이 온유고 그게 다툼이 없구나. 왜 달라고 그래? 이건 내 것인데 그 경우 벗어나니라니요. 경우 따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점점 우리가 그 깊이 배워 나가는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 보니까 어떻게 자신을 하나 잘 맹기려 놨는지 그 바울 사도가 그 온유한 마음을 잘 쓴 것을 어디가 이유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빌립보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2절 빌립보 1장 12절부터 318페이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말씀이요. 그런데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나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 허영심이지요. 다툼과 허영심이라고 또 했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면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자기에게 시기거리하고 자기 미워하면서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그것이 15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아요. 뭘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무엇이?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이요. 바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잘 참을 수가 있는 거 아니?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언고 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요. 왜 우리가 다툼을 하는 거 아니? 다툼은 허영심에 있어요. 허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었죠? 그래요. 빌립보 2장에도 있잖아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히 여기게 되는 예수님 한 분만 믿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가 목적이니까 손해 보아도 욕을 먹어도 누구나 뭘 한다고 하고 해도 예수님 한 분만 귀히 여기는 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되겠단 말이요. 이 정신 없으면 다투고 싸우지요. 겨우 갈리지요. 자,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일이 다투고 싸우면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은 다투고 싸우는 일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되는 예수님 잘 믿을 정신이 없으니까 겨우 갈린다 말씀이요. 돈 좀 손에 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그 나타낸 사랑을 인해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라. 예수님 믿기 위해서 손해 당하는 거, 참는 거, 듣는 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줄 걸 믿을 것 같으면 왜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경우 따지지 말고 받읍시다.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먹어두어요. 안 그렇다고 변명을 하고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면 그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에게 성령을 같이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게 해주면 이거 이상 없지. 너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변명을 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들 성령께서 같이 안 하시면 그 옳다고 인정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면 이같이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욕이나 큰 욕이나 마땅한 욕이나 마땅치 않은 욕이나 가리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니 누가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면요 말쟁이 되고 언쟁과 변론하다고 달려듭니다. 말쟁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고 말다툼하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이거 참으로 이거 괴로운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동한 것이 요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우역우역 속이 자꾸 상해 나는 거 이게 참으로 그 무서운 것이죠.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야고보 1장 찾아가 봅시다. 야고보 1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도 한 분만 존귀히 되게 하는 그 정신, 그 복받을 정신, 그 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야고보 1장 19절. 제가 읽을 테니 20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나가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도대하며 성내기도 도대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기까지요. 자, 21절에는 뭐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뭐이 넘치는 악이요? 다툼이 일어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넘치는 악이라 말씀이요. 악이 없으면 악이 나옵니까? 내어버려야지요. 화가 쑥 날 것 같으면 내어버려요. 쑥 빼가지고 내어버려요. 자, 이제 집안에서 한번 싸움을 해보겠습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누가 싸움하다고 이제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은 대꾸하면서 싸움을 해봐요? 그러면 유익을 잃어버려, 복을 잃어버려요. 믿는 신자의 집에서 큰 말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는데 남자 어른이 실수해서 짜증 날 때가 있고 여자 어른이 실수해서 짜증 날 때가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야지. 경우를 가르고서 그 일이 못마땅한 걸로 당신이 못하지 않아서 하고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집안 절대로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절대로 항상 싸움이죠. 싸움이 끝일 날이 없어요. 왜 싸움을 자꾸 하는지 압니까? 싸움 많은 집안 왜 싸움한다고 했죠? 어느 집에는 식구가 많은데 조용히 잘 사는데 식구 작은 집에서 자꾸 싸움을 하고 삽니다. 그래 식구 작은 집에서 싸움을 자꾸 하고 살다가서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 싸움을 자꾸 하니까 식구 많은 집이 저 집에는 어떻게 해서 싸움을 안 하나 하고 저는 가서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 집에는 몇 식구밖에 안 되는데 밤낮 싸움만 하고 사는데 당신네는 그 식구가 많은데도 어떻게 싸움을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예, 당신네 집에는 의인만 살고 우리 집에는 죄인만 살아서 싸움을 안 합니다. 그 무슨 말이요? 당신네 집에는 무슨 일 한 가지만 생기면은 저마다 옳습니다. 저마다 옳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못한 사람을 찾아내니까 누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하고 밀퉁질하고 자기가 옳은 사람 되려고 변명을 하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고 우리 집에는 무슨 일 한 가지가 생기면 물 한 그릇을 먹고서는 방에 놨다가 어린아이가 발길을 차서 물을 엎질러 놓을 것 같으면 안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내가 치울 걸 그렇게 됐구나,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자기가 못한 걸로 알고 어린아이는 아이고 내가 이거 물을 나가서 떠먹을 걸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네. 아버지가 있다가 아이고 내가 아까 봤는데 그만 치울 걸 안 됐네. 물 주는 며느리는 아이고 물을 먹은다면 내가 할 걸 그렇게 됐네. 저마다 잘못한 거 찾으니까 싸움 날 것이 무엇이에요? 물을 먹고서는 내놓듯이야지 그걸 그냥 넣어가지고 발길로 차게 해놔. 발에 가시가 뒀었냐? 싸움이 자연이 되게 돼 있죠. 자, 싸움하고 살아볼라오, 화평하고 살아볼라오. 웃음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요. 응? 기쁨도 믿음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면서 살아야지 싸움을 만들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화를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화를. 응? 자,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좋겠어. 화를 화내는 성질내는 그걸 만드는 게 좋겠어. 성질 내봐요. 성질을. 핏대가 올라가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몸에서는 독이 자꾸 나와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제 몸, 제 독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제 독. 인독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말할 수 없이 강해요. 사람이 성질 날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의 기관에서 독한 독성분이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거기 독이 자꾸 쌓이면은 간의 병, 위장병, 신장병,
신장병, 신장병, 뭐 또 이제, 아이고, 이건 뭐 약장사가 또 하네요. 예, 성질나면 사람의 독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생명 망쳐요,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죽어요. 요즘 왜 중풍 환자가 많은지 압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하니까 그것이 그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니까 터져나간단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맹글고 살겠습니까? 응? 성질내가지고 화내며 살겠습니까? 응? 남편이 뭐이라고 짜증내고 응? 한 대 줘봐 그만. 옳지. 내가 주먹구가 약해서 졌구나. 어디 가서 태권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한 달에 얼마요? 10,000원이요. 그럼 갑시다. 가선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치기만 해봐라. 한 대 치면 옳지. 와. 싸움 자주 하는 집안 자녀들 싸움 배우고 되는 일이 없어고 말아요. 큰 말 하게 되면 복이 들어오다가 달아나고 말아요. 복은 웃는 집에 들어온다고 속담에도 하지 않아요. 왜 믿는 신자가 예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이 싸움을 왜 합니까? 왜 다툼을 합니까? 돈 좀 손해나고 예수님 얻는 게 좋고 욕 좀 먹고 예수님 얻는 게 좋지. 안 잃어버리려고 앙당하고 싸움하고 내가 옳으니 이것이 옳으니 해가지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일을 왜 합니까? 자기 망하고 남 망하는 것이 이 말다툼이라 말씀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봐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대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었는가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댄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큰 소리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 말씀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아주 큰 문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데는 아예 다툼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싸움할 것 같으면 손해가 반드시 옵니다. 틀림없이 봐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야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연단받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된 것이 뭔가니 다투지 않는 일. 응? 제 눈을 들어가지고 퍼뜩 생각난 대로 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하는 이 은혜 받은 거. 응? 이것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연단받아가지고 자기를 만든 가운데서 옳지. 다투지 말자. 너나 나나 다투지 말게 하자. 손에 좀 나만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믿음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참 자기 만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견딘이라니까 그 좋은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이 세상 내게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는 정당 나으러가 한없는 괴락을 이뤘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적은 일 가지고 다툼을 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복을 내쫓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헛된 세상의 물질에 끌려서 이 복을 내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둔한 어두운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에게 유익지 아니한 것 주실 까닭이 어디가 있나이까? 괴롭든지 어렵든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의뢰만 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유익한 은혜를 주실 걸로 확신을 가지고 범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볼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모든 일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바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사기어 두시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위를 고쳐나가고 집안에서 싸움이나 밖에서 말다툼이나 일절 없도록 언제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주님 잊어버리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2월 28일 봄사경 새벽기도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침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사오매 마음의 문을 여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시려고 저희들의 지각에 뒤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사경회를 허락해 주었사오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받게 하시며 깨달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돈 많고 일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세상 물질과 환경이 편리하고 편안한 그 장소가 되었지만은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거 잃어버린 것,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얻었는데 애굽에서 후대함으로 후대를 받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후대를 받고 얻은 것이 많지만은 잃어버린 것은 애굽에서 얻은 것 가지고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지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일을 하지 않는 외롭고 쓸쓸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어찌해서 애굽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될 것이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가? 편리한 장소, 편리한 물건 많고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일 해서만 될 것이지 어찌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함께 계셔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대로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애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전혀 없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섭섭한 일, 하나님 슬퍼하는 일이나 하지 육신의 낙을 주위해서 육신 좋아하는 거, 세상의 영광, 남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고 돈과 세상 물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편안을 그 육신을 좋게 하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기근 만나서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좀 넉넉히 살까?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신 것 같이 믿고 참는 것보다는 보이는 애굽 편안한 세상 살림살이 이것이 마음에 끌려서 그래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나? 내가 뭐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게 아닌데 하고 애굽에 가서 육신편에 조금 치우쳐 보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사랑이 떠나고 어머니같이 하던 그 위로가 떠나고 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그 참 즐겁던 것이 떠나고 물질 가지고 얻을 수 없던 그 여러 가지 낙이 고만 심령의 낙이 떠나고 물질은 많이 생겼고 세상 사업은 잘 된다고 하지만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죽을 지경을 당하는 그 영혼이 죽을 지경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이게 아니구나. 참복과 참은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참복과 참은혜구나. 롯이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불법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는데 롯이 소돔에서 끝까지 살다가 망한 이유는 그 불붙는 가운데서 끌어내서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원인은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것 같으면 보고 듣는 장소에서 썩 피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영혼을 답답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썩 피해가지고 나왔으면
아내 잃어버리지 않냐고 자식들은 그 망하는 소돔의 풍속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추악한 행동을 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육신 편안한 편에 지우치니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안 됐어. 하긴 해야 돼. 거기 오라. 우리 아브라함 삼촌이 오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하고 잠자리에 들어보니 푹신한 담요에 뜨스한 방에 넓은 방에 그 의리의리한 여러 가지 장식품 그 모든 것 편리한 기구 그래 이거 가지고 가면은 전기 없어서 거기가 쓸 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거기가 소용도 없는데 그래 오늘 밤 또 그냥 자고 보자. 하루 종일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 기도하지 하고서는 복잡하게 자다가 자고선 자니 기도 시간을 아침으로 미뤄놓았지만은 아침에 깰 수가 있습니까? 깨고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고서는 겨우 가서 형식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또 그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안 됐어. 그래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안 됐어. 하나님 사실 믿으려면 옳게 믿어야 되는데 안 돼서 하고는 또 그래도 세상살이에 복잡하게 모여 있어서 그 어수선한 살림살이에 분주하게 돌아가다가 그래 오늘은 가서 회개를 톡톡히 하고 힘을 받아가지고 믿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저녁에 일찍 자려고 했지만은 이 일이 나오고 저 일이 나오고 누구 찾아오고 또 무슨 볼 일이 있고 어디 가서 꼭 말을 해야 되겠고 갔다 왔다 들어보고 해보니 또 시간 놓치고 또 잠자리 늦게 들고 아이고 고단해서 기도 못하니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기도하자 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할 것 같으면 상하지 않는 그 형편을 택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육체에 끌려서 그 육체의 편안한 것을 가지고 의로운 심령 상하는 것을 그만 묵인해 버리고 말고 그러하다가 그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통에 얼마나 그 부끄러운 구원자리에서 겨우겨우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체 기뻐하는 일하고는 전혀 남이 되고 육체를 위하게 될 것 같으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남들같이 세상 영광, 세상 호용의 마음이 끌려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함께 모시던 그 일은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을 모셨는데 애굽에 가서 육신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떠나고 마니 기가 막혀서 거기에서 그 뛰쳐나오는 애굽에서 나올새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본래 있던 장소로 그가 본래 떠나던 3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어디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본래 있던 그 장소
처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장소까지 다시 행해서 올라가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을 하니 육체를 위에다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끊고 돌이켜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 믿을 때의 첫 열심, 그 첫사랑, 누구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첫 열심과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첫 믿음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누구의 얼굴을 보나 천사의 얼굴 같아요. 기쁨이 있고 안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믿기가 참 얼마나 내가 잘했는가 하는 그 참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애굽으로 떨어져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려서 천사의 얼굴은 간대었고 인간 본연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거기에는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격동을 받은 마귀의 격동을 받은 그 참혹한 그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심령이 상하고 얼마나 심령이 괴로워서야 그것이 얼굴에까지 나타나겠습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끝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야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밖에까지 나타나니 천사의 얼굴 같답니다. 첫 믿음, 첫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 것 같으면 때문에 그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육신 편안하고 육신이 즐거우니 그걸로 낙을 삼아가지고 나가고 있으니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본래 있던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첫사랑을 첫 믿음을 체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형편, 지금 형편, 내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참으로 내가 예전 믿을 때하고 오늘 믿을 때하고 내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비교를 해보아서 이 은혜 받았던 분들은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첫사랑을 첫 믿음의 열심조차도 우리가 받지 못했으면 첫 믿음의 열심조차 받지 못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살기 좋은 장소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뒤에다 두고 나올세 하는 것은 굳게 결심을 하고 그래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 그때가 예수님 잘 믿었다.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가 하나님 잊어버린 때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서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고생하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물질은 자꾸 달아나고 도망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한다고 해서요.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돈을 쫓아가고 물질 쫓아간다고 해서 거기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을 쫓아가다가만 마는데 잡지를 못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믿고 나갈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회개를 온전히 하고 그 어디까지 일어나는고 하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단을 쌓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아무리 건물이 크면 무슨 소용이고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으면 애굽이요.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개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기까지 회개를 하는 것인데, 주님 한 분일 것 같으면, 예수님 한 분일 것 같으면 그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찾아보십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도에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 한 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16절에 있는 그 모든 대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육신, 영혼, 세상 사는 모든 것까지 예수님 한 분 믿을 때에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모실 수 있는 거 하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면,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함께해서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모시는 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심령의 병, 내 습관 풍속에서, 내 육신의 병,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물질과 돈과 세상의 명예는 불완전합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합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님 한 분만 모실 것 같으면 완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그리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어떻게 보냈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일절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보자,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의 생각을 쓰는 그것을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옳지. 이건 누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옳지.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돌리면 되겠구나. 옳지. 무슨 장사하면 되겠구나는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써먹는 장소에서 나올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인간 생각을 써먹어서 애굽을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나올세. 여기서 나온 증거가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써먹는다 가서는 낭패를 단단히 하고서는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지 아니하고 넉넉히 풍성히 살 때가 보이는데도 이렇게 하면 돌 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깨닫는데도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는데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신자가 모여오고 하는 이걸 알면서도 일절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쓰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줄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서 나올새 정신 사상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 써먹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육신 생각을 써먹지 아니할 작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으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려움만 변하려고 하는 회개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고통 어렵습니다. 이 난처한 입장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약합니다. 이 몸 약한 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거 면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 고통 문제, 어려운 문제, 약한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는 문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난 고통 먼저 변해 주시오. 이거 먼저 고쳐 주시오. 여기서부터 먼저 구해 주시오. 어려운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이 일은 나중이요. 병 고치는 이제 문제는 나중이요. 그리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만 하면은 내가 기념만 하기만 하면은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게 되니 어려운 일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회개가 한 가지를 빠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면은 유쾌하게 된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았지. 그리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유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믿음 중심으로 잘 살 수 없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돈 벌 수 없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옳지. 본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택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 주었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믿자. 응? 그래. 이제는 세상 생각 쓰지 말고 이제는 사람의 생각, 지혜, 지식을 써먹지 말고 온전히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당하자. 할 수 없지. 당하자 하고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니까 그 바로 같은 그 참으로 세상에 도덕도 없는 그 강한 왕이 아브라함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고 전부 다 내보냈어요. 책망은 받았는데 어찌하여 세 마디가 있는데 그 책망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을 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어찌해서 그랬습니까? 어찌해서 그랬습니까? 한마디의 책망도 듣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예, 옳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수단 방법 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당합니다. 예, 마땅합니다. 예, 당에 마땅합니다. 예, 내가 지금 당하는 고생은 마땅합니다. 내가 당하는 욕은 지금 마땅히 먹습니다. 조금도 섭섭한 마음 먹지 않냐고 그 어찌하여 하는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됐구나 하고서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애굽에서 나올 때 예, 다시는 이제는 세상 보지 않냐고 내 수단 방법 쓰지 않냐고 육신의 지혜 쓰지 않겠습니다는 이 굳은 결심으로 나왔기에 그 살기 좋은 것이 보여줘도 거기 보지 않냐고 그 가운데 미혹을 받아 나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사도행전 20절에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어려움만 면하려고 회개하면 결단코 그 어려움이 끝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일절을 사람의 생각에서 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데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책망을 심히 강하게 받아도 그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달게 받고 온유하고 안녕한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이 됐으니까 달게 받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죄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이건 내가 잘하고 이건 당신이 못한 거 아니오 하고 경고가 나갔을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나갈 텐데 죄 없이 함을 받으니 없이 함을 받은 것만큼 내가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 믿는 일 회개부터 바로 하고 회개한 그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해주는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유는 죄 사해주는 이유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진리 순종하게 하라고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나갈 때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또 시편 23편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킨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분명히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회개하여서 영혼이 소생된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가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 같으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하는 이 은혜가 반드시 생깁니다.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나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 예수님을 세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예수님이 세워, 그 종을 세워, 예수님이 서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서서 역사하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를 명령하는 자가 납니까? 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서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악이 뭐요? 지혜와 지식이요. 내 생각, 내 지혜 지식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이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온전히 낫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고 26절에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26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남의 악한 것은 버리게 하려고 해도 자기 악한 것은 버리려고 안 해요. 자식이 악한 것은 버리게 하려고 해도, 교인이 악한 것은 버리게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악한 것은 버리게 하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지혜 써먹는 것은 알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신촌교회와 신촌교인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하나 만들려고 세워주신 것이니, 나 하나 위한 사경으로 깨닫고 내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적을 공부할 때에 회개 톡톡히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이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노시였구나,
하나님의 복을 줘도 받지 못한 자가 내구나. 내가 바로에게 그 사랑과 어머니 같은 사례를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쓸쓸하고 고역을 느낀 것이 바로 나구나 하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나니라. 옳지, 하나님께서 나 살려내려고 하는 이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참으로 애통을 하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입을 벌릴 수도 없는 그 참혹한 형편을 내 자신이 볼 때에 죄와 악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 지혜와 지식을 써먹는 일과 내가 자꾸 먼저 나간 그 일이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악은 보기가 쉽지만 제 악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보지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가 죄 없지, 죄가 없어졌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이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에 성령 받기가 어렵다, 예수님 모시기가 어렵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주님은 자꾸 달아나고 도망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한사코 쫓아가서 주님 나한테 들어와 계세요, 우리 집에 좀 갑시다 하고 끌고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억지를 쓰고 찾아다니는 그 형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다 버리고 내 있는 생각과 내 있는 개혁과 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지혜 지식을 다 버리고 날 것 같으면 그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아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악함을 버릴 것 같으면 버릴 거 버리고 정신 사상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로 작정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해줘요. 바로가 꼼짝 못하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악한 바로라도 하나님께서 감화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얼매인 죄, 그 얼매인 직장, 얼매인 주의 형편,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로 책임을 져가지고 분명히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하게 낫는 것이 없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없고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안 계시면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성함을 받고 완전하게 되고 분명히 위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 각각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지혜와 지식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그 창세기 12장 가서 보십시다. 12장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나님을 인해서 안전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보존돼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간 그 마음의 형편은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돈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하나님 밖의 걸로 인하여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애굽이라 말씀이요.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나님 외의 것을 가지고 보존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굽인데, 그러니까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자,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해 주었는데 믿음과 소망을 세상 물질에다가 둡니다. 그러니 자연히 타락하고 되고 마는 겁니다. 238장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니 모든 것이 성하고 완전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니, 타락했던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참으로 정신이 바짝이 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믿는 일 그 귀중히 여겨서 정신 차린 일을 하는 것이니까 물질 때문에 사는 때문에 다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귀한 하나님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이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큰 손해인 것을 깨달아서 다투게 말자. 물질 손해보는 거, 좋은데 놓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귀중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복의 복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엔 다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다투면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투는 것은 정욕에서 나온다고 야고보 4장에 분명히 싸움과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날 믿는 일을 다투는 경쟁 심리,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을 먹이는 일도 경쟁 심리로, 다투는 일로, 보다 많게, 뭐 누구네 보다 낫게 하는 다투는, 예수님 한 분만 귀히 여기면 그것만 그 제일이지. 자, 허영심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말 들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성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하게 해줄 것 같으면 그 이상 무엇이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투지 말고 또 그 다음에 그 좋은 데 사는 그 가운데도 유혹이 있지만은 그 유혹에 끌리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투며 시기하고 싸우고 그 허영심 가운데 사는 거니?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응? 그래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어제 보았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은 따라다니는 것이고 반드시 시기에는 독이 따라옵니다. 독, 무섭습니다. 교육자에게 시기와 다툼의 독이 있으면 교인들에게도 시기와 다툼의 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기와 다툼으로 자녀를 너 공부 좀 해라. 누구네 애들은 잘하는데 왜 넌 그러냐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시킬 작정으로 경쟁 심리 가지고 어린애들을 몰아칠 것 같으면 그 독이 자녀에게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자,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귀중하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 받았기에 그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물질의 마음의 유혹이 끌리는데도 끌리지 않았다고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이면 그 귀중히 여기심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을 사도행전 3장을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모시려면은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려가고 돌이켜 너희 죄와 시험을 하느라 이같이 하는 유쾌하게 그날이 그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법은 20절에 있는 그대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를 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금시 무슨 일이 다 잘 되는 줄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됩니다. 본래와 같이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손해본 게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이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5장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2절이요. 22절부터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시킨 것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분명히 회개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옷은 행하는 것이요. 옷은 행위요.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 행위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는 성령의 인치신 확신한 보증.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복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하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힘을 받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한 가지라도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한 가지 실행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 되는 것입니다. 말로야 누가 영접을 못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실행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이요. 뭐 한 가지 끊고 버리는 거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버린 것만큼 끊은 것만큼. 오늘 사경에 이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 집에나 여러분 몸에서 버릴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 가지씩이라도 끊을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 가지씩이라도 끊고 버릴 거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미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된 이상 내가 세상 볼 것이 뭐 있나? 일단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간 이상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죽는 것이요. 그러니 이미 내가 이제 몸 바친 몸인지 이제는 이제가 뭐 돌아볼 것이 있나 하는 이 작정을 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 머리 깎는 것이 조금도 주저가 되지 아니하고 옷 바꿔 입는 게 주저가 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오. 그러면 버리면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으면 반드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틀림없는 체험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날마다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 성경 말씀의 위로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교육자로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세상 거 세상에다 맡겨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찍 자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된 신자들도 세상 일을 하다가 일찍 자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 사람이
김 목사님께서 하신 제일 근본이 무언가니 6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난 걸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6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원제 성경 보고 원제 기도 보고 6시에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세상 때문에 분주해서 못 자지 결단코 하나님 때문에 못 자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 시간부터 뺏긴다고 하면 무슨 뭘 가지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근본이요.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를 만들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만들고 그 만드는 걸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폐지하고 6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난 이 일부터 시작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성경에는 할 도리가 없어요. 신자들이야 일정한 직업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 와서 몸 닦고 밥 먹고 처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이야 이게 전문인데 이거 하지 아니하면 뭘 하겠습니까? 왜 6시에 자질 못합니까? 뭐 때문에 못 잡니까? 그러면서도 교인들 보고는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교인들에게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일을 전문으로 하기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 일꾼인 이상 이 일이 제일 근본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와해가 되고 말아요. 교회 짓누라고 분주하게 돌아가다가 시간을 놓쳐서 자고 보니까 늦게 자니까 자연히 늦게 일어나게 돼요. 자, 늦게 일어나니까 자연히 가서 졸음 자게 돼요. 앉아서 기도복이나 쓰고서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고개가 땅에 붙도록까지 수그러져 가지고 코가 드렁드렁 골도록까지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12시든지 11시든지 뭐 1시든지 2시든지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 잠 자는 거야 그게야 할 수 없이 잠이야 자겠지만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잠자는 거야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고쳐나가느니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본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멸시받는 거 영접하는 것인데 여러분 연구해서 멸시받을 거리 한 가지씩만 해봐요. 욕먹을 거리 한 가지씩만 해봐요. 그게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법칙이요. 그러니까 멸시받는 일 한 가지를 생각해서 한 가지 실행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반드시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작정을 하고서는 그래 멸시받자고 하는 이 작정을 하고 영접하면 애굽에서 나올세 다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것 같으면 넘치는 은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살리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 풍성한 잔치를 하는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지식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요 행위로 영접하는 것이니까 옷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께서 참으로 일찍 지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검소한 의복 이기야 참으로